2025년 10월 19일 주일과 함께하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먼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왜냐하면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사용할 때 다른 형제가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리에 의하여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를 합니까? 비판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겨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비판과 업신여김, 뭐 사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또 나옵니다. 근데 음식이 중요하지 않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네,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감싸고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형제가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이게 문제다 이 얘기예요. 자, 음식이나 사물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다. 자, 먹는 모든 음식물은 속된 게 없다. 자, 근데 누군가의 양심이 그것을 속되게 여긴다면 그 얘기는 실제로 그것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속된 게 아닌데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놈은 속된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평강, 희락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먹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또 믿음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자, 믿음의 자유는 누구 앞에서 간직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간직해야 되느냐? 그 다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되고 사랑으로 절제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된 것이 네. 자,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럼 음식은 무조건 속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꾸 꼬아서 생각을 하면 안 돼. 술은 속된 게 아닙니다. 네, 술은 속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음식은 속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성경은 술을 자체적으로 속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술을 갖다가 포도주로 나오죠. 자,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로 묘사를 해요. 자,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요. 또 그 요엘서를 보면은 내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주신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물로, 다시 말해서 물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 술을 만드셨어요. 그 잔치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술을 만드신 것은 정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술이 속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포도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찬식 때는 또 먹어요. 아, 성찬식 때는 먹어도 되고 평상시에 먹으면 안 돼.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TV나 뭐 이런 거 가면은 연예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저렇게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그냥 맨날 헬렐레 해가지고 그리고 막 술 먹은 거를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그런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명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 중에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술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나쁘게 하려고?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아니요,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렇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성경에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취하지 말라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진리예요. 그렇죠. 예. 음식에 속되지 않은 것도 진리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레위기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 또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럼 먹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술 자체는 속된 게 아니고 술을 먹음으로써 나오는 행동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짓게 돼요. 저는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술 취해서 죽이면 괜찮아.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심신미약 뭐 해가지고 그게 뭐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죽였으면은 그거는 형량이 줄고 아니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미해서 죽였으니까 그건 괜찮다?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법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술 먹고 사람 죽였으면 더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술 먹고 사람 죽이면은 조금 형벌이 떨어지니까 다 그렇게 이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 그렇죠? 술을 먹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사람의 이성을 흐리고 영적 민감함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죄를 쉽게 불러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술은 비본질이라고 그랬죠? 예,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취하는 게 본질이에요. 취하면 안 된다가 본질이에요. 그러면 술은 우리한테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이 또 돼요. 기쁘게도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이 죄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골방에서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려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먹으면 안 돼.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답이 필요해.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자, 보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다. 그리고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을 하면 이는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술을 먹다가 여러분들한테 걸렸어. 아니, 예를 들어서 혜윤이한테 걸렸어. 내가 술을 먹다가 어머, 우리 목사님 술 드신다. 너 그럴 거지? 안 그럴 거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엄마, 우리 목사님 술 드셔.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시험 들었어. 혜윤이가 시험 들었어. 목사님 술 먹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단 말이야.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는,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말씀에 이는 내가 혜윤이한테 사랑을 행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혜윤이를 사랑한다면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먹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자유보다는 형제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해.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그 시험이 된다면 나는 사랑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오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질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구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자. 자, 일단은 1절 말씀을 먼저 풀어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좀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서 내가 기쁠 수 있지만 나의 기쁨이 혜윤이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렇죠? 시험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롭게 먹는 사람.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행동, 나의 자유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죠,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웃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행하는 것이다. 나 잘났다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음식물을 제한하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다 먹어도 돼.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거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14장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이건 뭐예요? 조금 전에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돼요. 1절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누굽니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나의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 자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저 사람들이 나까지 욕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당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하나님보다는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자,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소망을 낳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야 돼요. 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예요. 자,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의 마음을 동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준이가 휴가를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밥 사주시죠. 예. 오늘은 밥 사주는 사람 없나? 용혁이가 뭐 사주냐? 아, 그럼 나 오늘 안 가도 되는 거지? 아니야, 내가 오늘 준이 초밥 사주려고 했는데 용혁이가 사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뭐 용혁이한테 얻어먹어라. 아. 자, 이것이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형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돈 쓴단 말이야. 근데 내 돈이 아깝지만 그것보다는 내 형제가 기뻐하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마음, 형제를 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용혁이가 준이 밥 사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한 마음과 한 입.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자, 우리를 받으심으로 희생하셔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품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품으라는 얘기예요. 품으라. 뭘 주는 걸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품으라는 얘기예요. 형제는 서로 품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나니. 할례의 추종자가 뭐죠? 할례의 추종자, 추종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 할례의 종. 그러면 이 할례의 종은 뭐예요? 유대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이 착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오늘 이제 바울이 깨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자, 먼저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셨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또 9절, 이방인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은 유대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9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 똑같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 그렇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실 구약에서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열방이라는 말씀 안 돼요. 왜? 그렇지, 우리만 얘기해야지. 우리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방이 어떻다고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열방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자,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은 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고, 또 이것은 이제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고, 또 11절에서는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자, 열방 이방인, 모든 백성,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1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결론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했는데, 이제 13절에서는 그 결론으로 이 모든 약속과 긍휼이 궁극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면서 긍휼로 이방에게 소망을 여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 충만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부족함을 짊어지고, 이건 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비방을 대신 받으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한 고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형제를 위해서 형제들을 품으라 이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비방도 좀 받고 고난도 좀 받고 좀 그래라,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비방 받아보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비방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 우리 형제를 위한 인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형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따뜻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의 애를 갖고 살아야 돼요. 신약교회가 그랬잖아요. 신약교회가. 그러니까 내 물건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주고,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우리의 모델은 어디냐?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를 보듬고 함께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